민수기 28장 16절에서 29장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하루에 2번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안식일 제사와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째 날에 드리는 초하루 제사 규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절기 제사 규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달력 체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봄 니산날부터 시작되는 종교력입니다. 오늘날 태양력으로는 3월과 4월에 해당합니다. 종교력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 출애굽 한 달을 한 해의 첫 시작으로 삼습니다. 다른 하나는 민간력으로 7월 1일 나팔절을 한 해의 시작으로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지키는 새해는 나팔절이고 현대 유대인들도 이날을 로시 하사나라고 부르며 새해의 첫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5절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소개합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종교력으로 첫째 달 14일입니다. 히브리어 파사에서 파생한 단어로 넘어가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의 초태생을 모두 죽이셨으나 문설주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음을 면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축제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키며 죽음의 땅에서 살아남고 안전함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임을 고백해야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의 생존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달려있음을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에 달려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1월 14일 저녁에 지켰고 15일부터 일주일간 무교절로 지켰습니다.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은 거룩한 성회로 모였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매일 상번제와 그 전제를 드렸습니다.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급히 먹고 애굽을 떠나야 했기에 곡식에 누룩을 발효할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 동안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기념하며 자신들이 누구인지 기억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로서 예배를 드리며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6절에서 31절은 칠칠절을 소개합니다. 보리수확의 첫 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에서 7주가 지난 날이 칠칠절입니다. 칠칠절은 유월절 이후 7주가 지난 다음 날이기에 50번째 날을 의미하는 오순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칠칠절은 밀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칠칠절에 드리는 제사와 제물은 무교절 기간에 드리는 제사와 제물과 같습니다.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땅과 소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에 감사하였습니다. 남은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하고 미리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참된 예배는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감사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는 태도요 고백인 것입니다. 칠칠절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예배뿐 아니라 풍요를 약속하는 가나안 신들의 유혹을 물리쳐야만 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로부터 시작된 봄절기는 칠칠절에 수확을 마무리하고 마쳐졌습니다. 29장 1절에서 6절은 나팔절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의 절기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달입니다. 7월 1일은 초하루로 민간력 달력의 첫날 새해를 선포하고 성회로 모였습니다. 나팔을 크게 불어서 새해를 선포하였기에 나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나팔절에는 초하루, 무교절, 칠칠절에 드렸던 제물과 동일한 양을 드렸습니다. 나팔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날이 밝았다는 선언이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날은 일상의 어떤 일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노동을 쉬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은혜 받는 것에만 오로지 집중하였습니다. 우리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다짐하며 베푸신 은혜에 화답하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형식을 뛰어넘는 성숙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 있는 예배여야 합니다. 7절에서 11절은 속죄일에 대해 소개합니다. 7월 10일은 가장 거룩하게 구별될 날로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이날 대제사장은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속죄제물을 잡고 염소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내보내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날은 성회로 모여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와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식하며 자신을 돌아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대속죄일에는 나팔절과 같은 방식으로 제물을 드립니다. 속죄일에는 속죄를 위한 속죄제가 더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를 맞이하는 규례는 성도의 누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성도는 새해가 되면 금식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과 가정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한 해가 되도록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년 드려지는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할 예배를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헌신이 있는 예배, 기억이 있는 예배, 감사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예배로 시작하는 새해, 속죄의 은혜로 시작하는 새해를 맞이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해마다 지켜야 할 절기와 드려야 할 제물과 예배해야 될 이유를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요 거룩한 날임을 고백하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